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고향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설날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설날이라는 설자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원래 설날의 유래를 보게 되어지면 섭다에서 온 말입니다. 섭다. 우리가 뭐 서럽다 이런 말을 준말이 섭다 이렇게 하죠. 무엇이 설보냐면, 연세가 드신 분들을 우리가 볼 때는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볼 때 이게 별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나이만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에 설번 거예요. 그래서 섭다는 말이 나왔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외에 우리 사람들은 역시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니까 역시 뭐 분장국 같으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별로 한 것 없이 그냥 세월만 후딱 지나갔구나. 그래서 그런 세월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마음에 설범이 있다. 그래서 섭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설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쉬움을 그 아쉬움을 가지면서 한 해를 보냈고, 그러면서 새해 첫날을 맞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설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고향이 머리에 딱 떠오르게 됩니다. 설날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설날이 되어지면 뭔가 고향이 늘 생각나고 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고향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명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설날에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은 바로 역사적인 숨결이 그 고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설날이 되어지면 이 고향이 생각나는 것이고, 그 고향이 생각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 앞부분을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늘 마음속에 그는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오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한 성을 예배해 놓았다라는 이런 말씀으로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영원한 그 고향은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능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또 고향에 가고 싶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또 고향을 다녀오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운 이런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이런 고향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속에 새길 것은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고향이 있다. 그 세 가지의 고향 가운데서 첫 번째 고향은 어떤 고향이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번 설 명절 때 가고 싶어하는, 찾아가고 싶은 그런 고향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고 싶은 이 고향을 우리는 일면 육신의 고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설 명절이 되어져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고향을 갔다 와야겠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아마 벌써 기차표라든지 이런저런 갈 준비들을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이런 상황을 이겨서 우리는 기성정쟁이라 그렇게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번에 아마 고향을 찾는 분들이 아마 줄 잡아서 작년도에도 1,000만 명이 넘었는데
아마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이 방송을 통해서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고향을 찾는 것이니까 1,000만이 훨씬 넘는 정말 민족의 대이동이라 할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명절을 맞게 될 때에 이렇게 고향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가? 여기에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4가지의 본능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할 때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소 본능 때문입니다. 기소 본능이라 하기도 하고 회귀 본능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만 기소 본능에 이런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이런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수구초심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 수구초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을 향해서 그렇게 머리를 하고 죽는다. 그래서 나온 말이 수구초심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연어도 마찬가지죠. 연어도 마지막 산란기가 되어지면 그가 태평양을 횡단을 해서라도 자기가 방출된 그곳까지 헤엄을 치고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방출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호랑이와 같은 것, 또 이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와 코끼리 같은 이런 큰 짐승들은 죽을 때가 되어지면 꼭 자기가 태어났던 굴로 들어간답니다.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런 맥락에서 명절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고향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고향을 찾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고향에 가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분들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고향에 가게 되어지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졌던 우리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마 고구들을 이렇게 명절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고향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기소 본능이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본능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나그네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절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 본능 때문에 그래요.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떠나든지 요즘은 또 젊은이들 보니까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떠납니까? 해외로 가보도록 해외로. 여러분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조금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 싶든지 아니면 해외로 나가고 싶든지 이렇게 가고 싶은 이것은 뭐냐면 나그네의 본능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 또 어떤 본능이 있냐면 우리들에게는 쉬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식의 본능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아마 이번에 설명들이 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번에 좀 푹 쉬고 싶다. 푹 쉬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때로는 고향을 찾기도 하는. 그래서 이런 안식의 본능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영접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고향에 가게 되어지면 뭐 금이 환향까지는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고향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맞이할 것이고 우리 형제들이 나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고향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명절을 맞게 되어지면 이런 본능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찾게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소 본능과 나그네의 본능과 안식의 본능과 그 다음에 영접의 본능 이게 발동이 되어져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능을 가지고 고향을 찾는데, 고향을 찾아가 보지만은 이런 내 기본적인 이런 욕망, 이런 본능이 다 여러분들 해소가 됩니까?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런 본능을 가지고 내가 고향을 찾아가 봤지만 오히려 고향을 찾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는 뭔가 섭섭함을 느끼고 돌아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건 곧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그렇게 보냈던 네 고향에서는 내 본능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생의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이왕이면은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겠다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진작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네 요셉의 목수의 아들, 네 예수 아니냐?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네 그런 가정을 다 봤는데 네가 뭐 병을 고치고 네가 뭐 이거 저거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시면서요, 동네 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그 동네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분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쫓아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본능 때문에 고향을 찾지만은 진정으로 이 땅에는 우리 마음의 이 본능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고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냐?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느냐? 그 두 번째 고향이 바로 어떤 고향입니까? 바로 사모하는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고향,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이 본능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사모하는 고향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고향은 곧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의 고향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영혼의 고향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교회에 나온 재미있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에 어느 한 집사님이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네가 뭐 확실히 아냐? 확실히 알고 있다. 찬송가 잘 읽어봐라. 확실히 우리가 갈 고향이 딱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찬송가 70장에 나오는 찬송 가사를 이 친구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 찬송가 70장이 뭡니까? 피난처 있으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사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이리 오라 했거든요. 이 사람이 봐라, 환난을 당한 자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했잖아. 바로 전라북도 가면 이리가 있잖아요. 우스갯소리 얘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이 본향은 전라북도 이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바로 전라북도 이리가 아니라 어디다 그랬습니까?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놓으신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 한 아이가 자기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럼 있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럼 하늘나라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이렇게 물었어. 그리고 목사님이 그건 좋은 것이지 이랬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럼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 보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안 가봤지. 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안 가봤으면 어떻게 아세요? 이랬어.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얘기가 이번 설 명절 때 여러분들 고향을 갔을 때에 여러분 손자나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요 질문했을 때에 가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야 이놈아, 이 쪼매난 게 네가 그 알면 뭐 할 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한데요. 그러면 할머니 모르는구나, 할아버지 모르시네 이랬다고요. 아이들이 뭐라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래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이 질문했습니다. 가보셨어요?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들 멍청하게 앉아 있을래요? 이렇게 목사님이 딱 그 질문을 받으면 좀 당황되겠죠. 그럼 딱 이렇게 했어요. 뭐라 했냐면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안 왔다. 하늘나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간 사람들과 아무도 안 왔어.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안 가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이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여기 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이 예루살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곳이다 라고 기록이 되는데, 거기 말씀 보니까 이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거룩한 한 성이 우리들에게 준비된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수고가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없는 것이고 어두움도 없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죽음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칭찬이 있는 것이고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상급이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그럼 누가 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제가 전도자 시절에 주일학교를 제가 오랫동안 지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가르치면, 얘들아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니? 이름을 질문 아이들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이제 하나의 그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그 기억이 났는데, 그런 곡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길로 가는 것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요거 이 두 곡을 열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절 때
여러분들 고향을 찾게 되어지면 이 얘기를 꼭 하고 오십시오. 사람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명절 때가 되어지면 왜 고향이 오지?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되면 고향이 생각나잖아. 그건 바로 뭐냐면 인간의 본능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기소 본능이라는 게 있고 나그네 본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도 우리의 영접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물들도 다 그렇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능인데 우리가 고향을 찾아보지만 본능만큼의 만족이 있더냐? 만족이 없는 것이잖아.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이 고향은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족을 줄 수 있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이 얘기 하시라고. 그 영원한 본향은 어떤 것이냐? 오늘 배운 이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죠. 이곳은 누가 들어가냐 하면 니나 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것은 눈물이 없다, 죽음이 없다, 한숨이 없다. 여러분 쭉 얘기해 주라고. 이것은 오직 칭찬만 있는 것이고 이곳은 상급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영광만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설명들을 통해서 만났지만 또 우리는 섭섭함을 가지고 헤어지잖아.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본향,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우리 남은 생각 그냥 살아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오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 그게 전도예요. 그거예요. 다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서 이 말씀하고 오시라고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는 그 고향을 금방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또 하나의 고향을 만들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고향이 어떤 고향이라고요? 바로 세 번째 고향인 만들어가는 고향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만들어가는 고향은 어디 만들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만들어가는 고향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라. 여러분 70년도에 막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몰라. 7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유행가 가운데서 우리 부산 출신인 김상진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김상진 씨가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되게 히트친 그런 그 유행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향이 좋아. 기억납니까? 고향이 좋아. 그런 이제 곡인데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다.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다. 이런 가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히트를 치는 곡이 돼가지고 많이 따라 불렀죠. 여러분 타양도 정이 들으니까 그게 고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땅 여기가 제 2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든 고향이에요. 저는 원래 제가 태어난 고향은 경남 거창이라는 동네. 경남 거창이 내가 태어난 곳인데 내가 태어난 그 고향에서는 내가 18년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온 것은 내가 정확하게 86년 12월 26일 날 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86년 12월 25일이 주일이면서 크리스마스 때예요. 83년, 미안합니다. 83년 12월 25일이 바로 주일이었어. 그래서 성탄절 날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를 또 저녁까지 대연 중앙교에서 우리 성탄 축하의 그 밤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 하고 그리고 성탄절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바로 83년 12월 26일 월요일 날 보따리 싸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곳에 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횟수로는 지금 금년이 42년째입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태어난 고향은 18년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42년째를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의 고향은 이 땅에서는 내가 태어난 고향보다도 내가 만든 고향, 이곳이 나의 진정한 고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서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가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너의 정든 이 고향, 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어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새로운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고향을 만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셨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본향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우리 교회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 민족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에 진정으로 내가 만드는 제2의 고향을 만들어 살아가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 가야 할 고향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나요? 자,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까? 이곳에 바로 그것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랑,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랑의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열심히 회사에 다니는 한 회사원의 아버지가 그 회사가 어려움 때문에 그만 그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 실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회사가 어려워서 자기가 회사에서 퇴직했는데 이분의 마음에는 늘 피해의식이 거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잘렸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마음이 늘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 부인과 함께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야채 가게가 너무 잘 됐어. 그래 잘 돼가지고 오히려 자기 월급보다도 한 달에 계산해 보니까 더 많네.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늘 나는 실직자야, 나는 인생의 패배자야, 이 마음이 자기를 떠나죠. 그러니까 늘 사람이 우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분이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생일날 자기의 4학년짜리 딸아이가 손편지를 써가지고 아빠한테 편지를 주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 못 해드려서 미안해요. 그런데 언제든지 쿠폰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쿠폰 해가지고 1. 10분짜리 안마 쿠폰, 2. 구두 닦기 쿠폰,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심부름 쿠폰, 4. 노래를 불러주는 쿠폰, 그 다음에 5. 뽀뽀해주는 쿠폰.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쿠폰을 이름을 적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딱 이렇게 네모를 딱 치가지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 좋으면 한 번 더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아빠 힘내세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아무개가, 이렇게 손편지를, 그걸 읽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로 알았고 나는 패배자로 알았는데 우리 딸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딸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아빠로 인정해 주고 나를 이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그 편지를 자기 부인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실패자로 알았는데 당신이 나를 인정해주고, 예? 우리 딸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니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고. 두 분 다 서로 손을 맞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고향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고향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고향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 주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내가 만들어가는 고향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곳에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곳으로서 만들어 가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곳이 결과적으로 내가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고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공교롭게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렇게 1년 365일 매일 우리 성경 한 장씩을 교역자와 같이 성도들이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읽고, 그리고 그 중에서 교역자가 한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을 잠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 제목을 주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 어디냐면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이에요. 그 19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32절의 말씀이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말씀이, 딱 제가 오늘 그 레위기 19장을 봤는데 그 32절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샘무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활천제일교회 지난 41년 전에 이곳에 들어와서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활천제일교회는 기존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활천제일교회인데 벌써 41년째가 됐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활천제일교회를 세우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냐면 바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그래서 제가 12, 13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지난 1998년도 1월 달에 드디어 노인대학을 시작을 해서 금년 27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인대학이 이 교회에 세운 목적이 노인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입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척을 준비할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될 것인지, 하나님 어디 세워야 될 것인지,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 도시교회에 부목사 청빙을 여러 군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도시교회에 하여튼 웬만한 이런 교회들이 또 그 이외에도 저한테 청빙을 제가 또 받았습니다. 저는 다 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에 분명한 목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활천제일교회 존속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노인대학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노인 사역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이 교회는 있으나마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은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안 될 것이다, 끝날 것이다. 끝났습니까? 오히려 덜 불처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내년에 이제 법적으로 제가 은퇴를 해야 됩니다. 노인 사역은 은퇴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노인 사역을 하고, 이거는 제가 이 노인 사역을 제가 왜 했냐면 이게 사명이고, 제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 더불어 인생으로 알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치고 일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꾸 이걸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노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성경이 어디 나오냐 이런 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노인댁을 하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는데 이걸 하나 듣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레위기서 19장 32절의 말씀을 보라는 말씀이 확 내 몸에 떨어더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는 눈을 뜨고 봤지요. 보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노인대하고 관계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주는데 야 여러분 이 말씀을 어역법으로 풀어라 거예요. 어역법은 뜻으로 풀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너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샘머리를 가진 샘물은 노인들 아닙니까? 그 일어서고 존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려 합니까? 공경은 뜻 가운데는 네 몸에 간처럼 얘기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간이 고장나면 우리가 다 그냥 오장육부가 다 고장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의 얼굴 내가 아무리 봐도 간같이 그렇게 아름답지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닌데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로 탁 바뀌더라고. 여러분 너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이 히브리 문법적으로 동격입니다. 동격.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격에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한 문장이 경외하라 끝났잖아요. 그런데 또 나는 여호와니라 말이 또 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반복되는 것이니까 강조법이야. 이거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의 이 말씀하고 신약에는 내가 진실로란 말이죠. 진실로 이는 강조법이라 말. 반드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역법으로 풀어보니까 노인대학을 반드시 해라. 이거 정립이 된 거예요. 이걸 한국교회에다가 알린 거죠. 그 목회자들이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만여 교회, 만 교회 아니야. 더 이상 되지 않는 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 교회들이 다 이름 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금년 41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사 속에 활천제일노인대학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사에 노인사역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노인사역 안 했다면 미국의 이 선교 분야의 세계의 제1인자로 할 수 있는 폴로 신학에서는 내가 어떻게 강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단에서 유일하게 폴로 신학에서 강의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무슨 강의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노인 사역을 이걸 복음화로 연결시키는 것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뭐 여러 우리가 한국에도 여러 대학들의 복지학과에 있는 그런 대학들 내가 가서 강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것 때문이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을 거기 가서는 안 돼요. 분명한 사실은 이 노인 사역이 끝나는 그날은 우리 교회가 문 닫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힘들고 어려내지만은 네가 이 일을 잘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네가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잘 된다는 이 말 속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모든 면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장수하리라. 인삼노경이 우리 장수시키는 거 압니다. 바로 이 어르신들을 잘 모신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을 자자손손이 주겠노라.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라도 노인대학이 어디서 시작됐나라고 물으면 대한민국 경상남도 활천제일교회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노인대학의 최초로 한 교회는, 한 곳은 뭐 사회 모든 단체를 다 떠나서 정식적으로 노인대학이라는 이 일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한 것은 활천제일교회가 최초입니다. 노인대학에 설립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안 하는 그날은 제가 하나님을 부름받는 날이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은 힘든 줄 압니까?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을 같이 이끌어 가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건조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활천제일교회 존속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다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저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게 활천제일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고향은 이런 고향을 만들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 고향이 바로 내가 만들어가는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시면은 이 세 가지 고향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렇게 내가 찾는 고향이 있고, 내게는 또 사모하는 고향이 있고, 그 곳에 가기 전까지 내게는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고향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가는데 인정받는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이런 사랑의 이런 공간을 만들어가자. 그래서 때가 되어질 때에 부르시면은 이제 나의 사모하는 고향으로 나는 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시고, 이번 명절은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귀한 일들을 증거하고 돌아오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세 가지 고향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찾아가는 고향과 사모하는 고향과 내가 만들어가는 고향이 있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가는 고향에는 나의 마음속에 본능의 만족이 없고, 나의 진정한 만족은 영원한 본향 천국에만이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고, 그러나 당장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고향,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어지는 고향,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향을 만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이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바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이번 명절을 뜻있는 명절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